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서신을 유독 또 많이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존 버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살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존 버년이 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옥에서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존 버년이 옥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들어봤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사단의 가시가 자기는 남의 병을 고치는데 자신의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육신의 사단의 가시를 몸에 주심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바로 브레이크 작용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내 몸에서 육신의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보다도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런 응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단의 가시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또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우리 개인에 갖고 있는 사단의 어떤 가시처럼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좀 그것은 나의 핸디캡이 될 수 있고 또 그것만 생각하면 왠지 주눅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큼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 거죠. 무슨 사단의 가시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나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언가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주기보다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존 버년은 비록 감옥에서 나가지 못했지만은 감옥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옥살이를 하는 동안 영적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그가 옥에서 지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철로 역정인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존 버년이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숫자보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읽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이들이 더 훨씬 많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우리가 그것을 순응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앞서가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겪었던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질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아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은 어떤 것도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나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혀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건 오전에 말했듯이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저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렇게 나타내신 사랑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1절 시작. 이같이 우리를 이도 서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이같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 자, 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나타났다.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고 11절에서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9절과 12절을 우리가 종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신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사랑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괜히 하나뿐인 독생자 생명을 너희를 준다고 그랬네. 야, 실수했어. 아, 미안해. 그렇지만은 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진짜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생명은 좀 주기 힘들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알 수 있겠지? 충분히 알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실수라고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나타내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뭘 보여줘야 믿지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타내 보여줘야만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 사랑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나타내신 사랑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사랑, 그것은 표현되어지기까지 사랑이 아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은 표현되어진 사랑이에요. 표현되어진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해 라고
표현되어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행복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갖고 우리에게 직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이것은. 그래서 이 크신 사랑 앞에서 이 사랑을 부인하면, 이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으면 당연히 그 인생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분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분이 영 들쑥날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도 아주 명확하잖아요.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의 근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타내신 이 사랑을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나타내신 이 사랑을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돼요. 소중히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군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읽었지만 첫 번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해줘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사랑을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주신,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실천하신 행동을 통해서 받아 누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대신 우리들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내신 사랑이라면은, 나타내신 사랑을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취소입니다. 사람은 워낙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이게 쉽게 변한단 말이에요. 기분 파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9절에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분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신 사랑은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줍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그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타락하고 범죄한 순간부터 이것은 계획된 사랑이라는, 계획된 사랑,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인 거예요. 이 계획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나요? 구약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고,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공백기를 지나고, 예수님께서 AD 한 3세기 정도, 이때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의 공백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꼬박꼬박 세시면서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딱 하고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때가 차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때가 차기를. 그 때가 차니까 이렇게 나타내신 사랑을 우리에게 짠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싶어도 마음껏 예수님께서 오고 싶어서 그냥 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타내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50년을 참을 수 있나요? 우리는 한 3년을 기다릴 수 있나요? 10년을 기다릴 수 있나요? 우리는 기다림에 지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나타내신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찐 사랑이냐 말이에요. 세상에 오늘날 말하는 찐 사랑, 정말 얼마나 진짜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셨을까요?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제발 좀 믿어달라 이거예요. 믿어라.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찐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내신 사랑 앞에서도 사람들은 강박해서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이 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죽어도 안 믿잖아요. 뺀질거리고 도대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내신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타내신 사랑이 이게 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었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TV 프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야말로 이제 뭐 보니까 허리도 굽어지고 뭐예요 그거 유모차 그거 의지해 가지고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그런 분이 나오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버스를 몇 번 타 가지고 하루도 걸리지 않고 가는 곳이 있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디였을 것 같아요? 옛날 옛집을 가시더라고. 허름한 옛집. 근데 그 옛집을 왜 가나 했더니 강아지가 5마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왜 가냐고 그랬더니 밥 주려고 가신대요. 밥 주려고. 강아지 밥 주려고 그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불편하면서도 쉬엄쉬엄 하면서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올 줄 알고 그 강아지는요, 할머니 올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가지고 그 강아지 식구가 새끼까지 베어가지고 나가지고 거기서 우르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고 거기다 밥 챙겨주면 꼬리 흔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강아지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얘들은 내 가족이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그 강아지가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겠어요. 그 주인을. 우리가 강아지와 사람 간의 그러한 애정이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먹먹하게 우리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이 사랑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걸 어디에 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은 올 때가 차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사랑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결코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것을 함부로 취급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날벼락 맞는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 사랑을 함부로 취급했다가 훗날 날벼락 맞습니다. 날벼락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만큼의 정말 소중한 사랑인가, 간절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에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2절, 13절, 15절, 16절 모두가 거한다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삶의 의미가 돼야 되고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쇠붙이 어떻게 보면 쇠붙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 옛날 말은 지남철 그래요. 지남철 이게 뭐예요? 자석. 자석을 가지고 쇠붙이를 자성이 센 걸 가지고 하고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쇠붙이가 다 따라오잖아요. 쫙 하고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이건 뭘 끌어당기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어디 여러분 폐차장에 보니까 이만한 동그란 크다는 자석이 폐차장을 딱 폐차차를 딱 짚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쭉 옮겨갖고 그냥 막 묵사발을 내던데. 그게 뭐예요? 그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희생으로 끝나는 것도 우리가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세상은 어떤 사랑을 해요? 나는 너에 대한 책임을 다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이 땅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야,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할게. 결혼 서약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땡기면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려 책임을 다한 나의 사랑의 최종 목표는 바로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몇 번의 헌신으로 우리가 됐어 이 정도면 하나님 나 사랑한 거 보였어 이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늘 모시고 그분으로 늘 즐거워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해요. 거하기를 원해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참 생명을 나눈 자로서 동행을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이것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머무는 관계잖아요. 절박할 때만 머무는 관계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내가 필요할 때 찾을 때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천지가 개벽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늘 머무는 관계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딱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달력에다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다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월요일날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잘 때 한번 체크해보고 또 화요일날 체크해보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체크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동글뱅이, 그냥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네 세모, 안 했다 X표. 한번 일주일 통계만 뽑아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일주일 통계가 결국 뭐냐면 한 달 통계예요. 그 한 달 통계가 결국 뭐냐면 1년 통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알고 듣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그 통계 수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하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게 요 정도밖에 안 됐어? 하고 우리는 어쩌면 충격을 받을지 몰라요. 아니 충격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충격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뒷골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뒷골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꼭 숙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만나는 사람 불쑥 만나면 몇 점 정도 나왔어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아셨죠? 다음 주는 저를 다 피해 도망다니게 생겼네 이제. 홍 목사님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당당히 만나길 바라고 집사님 몇 점이나 동글뱅이 몇 개나 나왔어요? 물어볼 테니까. 김동수 집사님 지난주 동글뱅이 몇 개 나왔나요? 물어볼 테니까. 도망다니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으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힘들어요? 끌고 다니는 사람이 힘들어요? 끌고 다니는 사람이 힘들지. 그러니 얼마나 조변석기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뺀돌거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인간의 표현법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공고하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랑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게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는 이 말. 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가벼운 관계. 가벼운 관계예요. 하나님이 가벼운 관계예요? 아니면 묵직한 관계예요? 묵직한 관계. 묵직한 관계. 가벼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 놓았다가
풀었다가 놓았다가 풀었다가 우리 마음대로 막 조율을 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이분은. 하나님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우리에게 말해줘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순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함이 없는 완전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진 완전한 사랑이에요. 인생은 늘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도 그래서 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의 불안정한 생각과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오게 되어지냐면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낙심하고 염려하고 아주 세트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낙심, 염려, 걱정, 근심. 이건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낙심이 오잖아요. 그럼 근심도 와요. 염려도 와요. 세트예요. 세트. 이 세트는 뭐냐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완전한 사랑으로 붙들고 있어. 이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라 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늘 걱정하고 늘 탄식하고 늘 한숨을 토해내고 늘 염려하는 이런 모습은 뭐냐면 이게 형벌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지켜볼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부어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오죽하면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오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하신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절대 따지고 오신 사랑이 아니지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다 품어주시는, 들어와 쉬게 하시는 충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게 은혜예요. 이 사랑을 부어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잖아요. 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풍성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긍휼이 넘친다고 그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시작.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종종 보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성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언제나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은혜,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평생 갚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하나님 나 좀 바빠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다 그냥 확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바쁘다는 핑계, 나의 환경이 이렇고 저렇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보좌를 찾는 일들을 언제까지 등하냐냐 이런 말이에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가는 이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막을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누가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평생 갚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11절 말씀 시작. 우리도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도 힘써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찬양할 거리고 이유인 겁니다. 할례보다 더 큰 표식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에는 할례를 행했어요. 8살 되면, 8살 되면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이게 뭐냐면 보증이다.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누구도 너를 뺏어가지 못해, 내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쓰고 믿으며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온전한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이 부르신 때라면 내가 달려서라도 내가 뜀박지해서 가겠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그 길이 내가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